2016년 저희 교회의 그 어떤 가장 큰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할까요? 교회의 사명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건데, 그 중에 2016년의 objective는 우리 성경적 공동체 회복에 대한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사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적 공동체가 이미 개신교회는 다 깨지고 없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상업적이고 너무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배우고 습득해서 억지로 묶어놓은 같은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몸이 교회를 우리 한 지체로 말했는데, 몸이 머리를 향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가 어디 부자연스러운 게 있습니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함께 기쁨과 고통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오늘날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습득을 해서 이런 공동체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저는 성서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3박 4일 트레스티아스 이런 데나 보내서 그냥 못 체험하게 하고 말이죠. 갔다 오면 그런 어떤 그 퍼스널 경험, 그런 엑스타시를 한번 경험해 보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그런 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런 것만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과 일상적인 삶을 동행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무서운 그런 어떤 그런 약점들이 계속 있습니다. 다 은혜 받은 거 좋은데 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동체는 사실 먼저 배우고 습득하고 그런 부분도 일반은 종 차원에서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 공동체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우리에게 큰 그런 새로운 안목이 생기고 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딱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날에 두 공동체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는 정말 영적 신령한 공동체, 하나는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의 공동체로 딱 나눠진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우리의 정말 전망의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문학 강의 하나를 듣고 제가 여러 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영향, 선한 영향도 받고 또 주고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혼자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살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많이 맺으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어떤 공동체든지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대로부터 1500년까지 인구가 5억을 넘지 않았어요. 전 세계 인구가 1500년까지 5억이 넘지 않았던 세계 인구가 1950년, 제가 태어날 즈음에 조금 전에죠. 그때는요,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때는 25억이었습니다. 25억, 갑자기. 그러다가 2000년 되어서는요, 인구가 60억이 돼요. 그 다음에 2010년, 10년 만에 70억, 10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2016년 1월 24일 날, 오늘 새벽에 제가 딱 인터넷에서 쳐본 겁니다. 75억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75억. 미래학자들이 2050년이 되면 100억이 넘을 것이다.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난민이고 또 테러고 또 자연재해로 수없이 많은 전쟁으로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여러분 실시간에 딱 쳐보면요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무수히 뜨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피해서 살 수 없는 겁니다. 더욱더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더불어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더욱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세상이라면 여러분들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잘 맺는 스킬을 여러분 습득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날 교회가 그렇거든요. 교회마저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습득해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억지로 그렇게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우리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지 이 정체성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여기 와 있는지,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무슨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다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끼리 만났다고 행복하고 좋은 부부가 되는 것도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잘난 것과 공동체 행복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는 이제 각자가 감당해야 될 그런 어떤 역할들이 원칙들이 있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까지 정말 성경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상업주의 정신으로 상품화되어 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오직 성령께서만 시작하신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세상의 상업주의 영향으로 종교적인 클럽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거 얘기하는 거 당연하고 여러 가지 모순이 드러나는 거 당연한 건데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마치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잠시 순조롭게 잘 작동되다가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여서 작동시켜버리는 그런 기계와 같은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우리 문화에서 인기 있는 경영 능력과 어떤 리더십, 인간을 잘 대하는 처세술을 습득하여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게 함으로 억지로 묶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전제는 영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만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라 이거 아니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 되는 것을 깨고 부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범죄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 전제가 먼저 있어.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도 간혹 서로 아주 잘 지내고 일부 사람들은 아주 감동적인 그런 희생과 자비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 가운데 감동적인 그런 희생이 있고 자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없다면 영적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학연으로, 지연으로, 혈연으로 또 어떤 공통 분모들로 계모임으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은 그건 교회 공동체하고는 정말로 차별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이 영적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꼭 성령이 그 가운데 계셔야만 가능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정의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 정도는,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 살다가 사탄의 다스림과 이 지배를 받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세상 가운데 건져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세상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장 교회론,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1장, 3장, 1장에서 3장까지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분이 하신 일, 그것을 3장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교회로 부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말씀 계획 아래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짊어질 수 없는, 죽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일어난 사건이 왜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성령께서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적용하심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성령이 우리를 불렀어.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처럼 우주적인 기적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뭐에게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반석 쪄서 샘물 생수가 나는 거 나한테 의미 없어. 내가 죄인 되었다가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세상 속에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이것이 최고의 나한테는 우주적인 기적이에요. 이걸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자, 그랬으니 이제 4장부터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해서 4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실천편입니다. 실천편에 제일 먼저 첫 번째 교회에 대한 건데 뭐예요? 내가 내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사역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로 묶어놨는데, 이것을 이제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의 모든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힘써 지켜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기도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 되었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힘써 지키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멸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하나 되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닌가 봐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게 힘써야 돼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뭘 상기시키냐면 이미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 때문에 불렀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강조하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힘써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갈 책임이, 그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의 벽을 깨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도 힘든 게 많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용서,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도 그랬어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름받은 선면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고 자랐어요. 이방인 누구라고? 우리는 지옥의 땔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게 여기겠어.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고 근데 율법에 정말 정신을 잃어버리고 껍질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디스플레이 피플로 세워서 세계 만방을 하나님을 계시하는 백성들로 세워서 그 이방인의 빛으로 세워서 어둠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관대한 우주적인 계획을 그들이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만 가진 거야. 오늘날 이기적이처럼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이 최초로 사마리아 땅에 발 받고 지나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유대인 아무리 멀어도 돌아가요. 상종을 하지 않아요. 같이 밥 먹어요? 이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수천 년의 역사예요. 이 유대인의 벽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때,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 너희는 옛날에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너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모든 것을 자기 육체의 죽음으로 패하셨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예요.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묶어주었는데 그의 죽음으로 서로 다른 그 담들을 헐으셨다. 주님의 죽음으로 그걸 패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서 구별짓고 네 것 내 것 하고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렸어요. 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통일하게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이 말씀을 그들이 몰랐겠어요? 너무나 잘 알죠.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십자가 정신도 알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유대인의 벽을 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여러분 십장에 가서까지 그 유대인의 벽을 넘기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레위기에 먹지 못하게 한 부정한 음식을 보자기로 내려보내요. 환상 가운데. 못 먹겠습니다. 왜? 그건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먹으라. 내가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했느니라. 먹어라. 3번이나 그 환상을 본 나머지 딱 보니까 밖에서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의 하인이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했어. 자, 여러분, 이 유대인의 벽을 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공회 사도행전 15장이 정말 세계 역사의 결정적인 역사적인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이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이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기독교에 받아들이는 공식적인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경, 계시의 말씀일 수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다
다른 종교에 전혀 없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믿음,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생활, 이게 다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가운데 제가 들어보니까 기도가 많이 강조되어서 얼마나 기도가 부족한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었을까, 그런 참 적절하게 하나님이 또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아무리 해도 불교인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요. 성철 스님은 10년을 면벽하고 등을 안 대고 벽에 벽을 보고 10년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저도 조금 흉내내 나가서 이렇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10년을 벽을 대고, 근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돌아가시면서 나는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그 기사 보고 운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감사해서. 나같이 게으르고 인내심이 없고 오래 한 군데 앉아서 기도도 못하고 이런 나는 이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10년 동안 면벽하고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드라이브 하면서 지금 기억나요. 그 뉴스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깊은 묵상, 명상, 힌두교인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갑니다. 그들은 뭐가 없으니까 그냥 뭘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런지 난 잘 모르겠지만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 능력,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영적인 수단이지 본질 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질은 뭐죠? 기독교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무슨 의미일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 원수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막힌 담을 무너지게 하고 화평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면,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기도 잘하고 믿음이 좋고 말씀 잘 안다는 것으로 잘난 척이나 하고 그것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하고, 이런 것은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도 이게 율법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랑이 돼. 세상에 자랑하듯이. 동창회 가면 어떤 사람 안 가려고 그래. 성공 못하면 특히 와이프들은 안 간대. 남편 얘기 물어보고 동창회 가서 뻑이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만약 우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적인 모습과 행위로 서로 구별하고 서로 차별을 서로 무시하고 이런다면 대단히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베드로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그 부름에 합당하게 좀 살아라. 너희들을 왜 불렀느냐? 왜 불렀느냐 우리를? 세상에 없는, 내가 죽음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를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세상에 없는, 오직 이 공동체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소망이 되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계속 얘기해요. 요즘 너무 그 신앙생활도 개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시하고. 초대교회 얘기했죠. 공동체가 검증했는데 이제 점점 콘스탄틴 이후에 크리스텐덤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이게 막 들어오니까는요, 점검이
불가능하게 되고 하지도 않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헤이, 그거는 당신이 어떻게 살든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문제지 우리는 그 타치 안 합니다. 그래서 다 여러 가지고요. 물론 뭐 그래서 복음의 확장도 많이 됐겠지만 어떻게 살고 있든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든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축복만 해주는, 변화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자극적인 말은 하지 않아요. 죄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잘한다고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든지 더 잘하게, 그게 도덕적인 삶이든 아니면 사회의 지탄을 받든 말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든 말든 그게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어요? 여기만 들어오면 우리가 녹여야 돼. 치유해야 돼.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치유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저는 극단을 안 좋아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요즘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이기를 이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날에 가까울수록 모여서 서로 피차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 요즘 그게 없고 만나면 우리가 이 시대의 사이클러지나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뭐냐면 동감해야 돼요. 동감? 그렇기 때문에 불평 있는 자에 같이 가서 그래 맞아 같이 불평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맞아요. 그 사람 말이 다 부족해요. 털면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우리 모두는. 그럼 말하면 전부 부족한 것 봐요. 맞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어쩜 그렇게 날카롭냐. 응? 나도 평상시에 늘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 공동체를 깨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습관이 되면 심심하면 집에 가만히 못 있어요. 어디 가서 자꾸 이게 컬렉트 해야 돼요. 가십거리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허물로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뭐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서 구원받았습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사랑하는 그 이유.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저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를 누가 이렇게 묶어주셨는가 그 성령님 묵상하고 여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부름에 합당한 삶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자주 갈등을 경험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잘난 것처럼 나를 내세우고 뽐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나도 부족하고 상대도 부족하고, 그거 우리 모두는 다 부족투성이고 부족한 것, 이것이 먼저 전제돼야 돼. 우리는 거룩한 신령한 공동체지만 여기 가입된 우리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흠이 많고 죄인들이고 부족하고, 그래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되는 거,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만드셨다.
사도 바울은 너무 막연하니까 몇 가지 우리에게 원리를 줘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막연하잖아요. 원리를 주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첫째 덕목이 뭐예요? 겸손.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교만한 사람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사람 옆에 안 붙어요. 하나님도 멀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붙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 교만하면 하나님도 멀리하신다 이랬어요. 하나님도 멀리하면 어떻게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정말 잘난 척하면 꼴불견이 그 옆에 갈 수가 없어. 우리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못 보는 거 아시죠? 다 그런 성향이 우리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날 숲속에 공작새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쁜 딸 하나 낳았어. 곱게 이 딸을 잘 키워서 어느 날 저 다른 숲에 있는 공작새 총각과 시집을 보냈어. 결혼을 보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이 팍 죽어서 시집에 돌아왔어. 상처투성이로. 엄마 내가 너무 못 살겠어.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지 몰라. 그래서 엄마가 짚히는 게 있었어. 그래서 얘기해봐라. 뭐가 이렇게 외롭고 괴로우냐. 숲속에 어떤 새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나만 가면 다 도망가. 그래서 엄마가 왜 그랬는데 너 혹시 꼬리 피지 않았냐? 맞아요. 아이 우리 공작새에게만 있는 이 아름다운 꼬리를 내가 왜 어찌 안 필 수가 있겠어요. 숲속에서 누구만 만나면 꼬리를 쫙 피고 이렇게 덤벼드니까 누가 그 꼬리를 좋아하겠어. 꼬리 없는 새들이 누가 좋아하겠어. 아니 이건 우리 특권 아니에요? 우리만 있는 공작새. 어머니가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모든 사람은 교만 덩어리다. 하지 말아라. 그거 싫어한다. 그리고는 잘 달려서 그 사실을 알게 하고 보냈는데 다시는 시집에 안 왔대. 숲속에서 다른 새들과 잘 이제 어울리게 됐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둘째는 온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절대 연약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절제된 능력입니다. Power under control. 이런 겁니다. 내가 분명히 화낼 수도 있고 분명히 성질낼 수 있는 상황인데 화내지 않고 성질내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 화내서 확 화내고 성질내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대단히 능력 있는 절제된 그런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따금씩 참 재능도 출중하고 정말 열심도 있고 그런데 너무 조그만 일에 화를 잘 내, 성질내고 흥분하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를 깬다는 거예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몰라. 옆에 가면 늘 불안해. 온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하루 톱을 가지고 와가지고 왼쪽 다리를 자르라 그래서 왜 그러냐고. 진정하시라고. 왜 다리를 자르냐고. 이놈은 왼쪽 다리가 오른쪽을 내 발을 밟았다고. 그러니 이게 내 몸에 기강을 위해서 이거 잘라버려야 된다고.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모르고 있는 거, 이 왼쪽 발도 내 발에 내 몸의 일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피해를 입고. 온유한 사람은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으로 감화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속상할 때도 많고 섭섭할 때도 많고 눈물 나올 때도 있죠. 그럴지라도 주님의 온유하심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상대에 대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래 참음. 또 하나의 덕목이 오래 참음이에요. 어제 스피드 시대. 제가 지금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저기 12마일 텔레그램 데니스를 갔는데 거기에 사인이 하나가 뭐냐면 10minute 안에 음식이 안 나오면 free of charge. 얼마나 급한 시대. 10분도 못 기다려.
10분 안에 내가 오더한 음식이 웨이트레스가 딱 떠나고 난 다음에 10분 딱 재는 거야. 저도 해봤어. 10분 안에 안 오면 돈 안 내. 그것을 써붙여놨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국에 갔더니 얼마나 급한지 커피도요, 이 빨대로 마셔요, 커피를. 아니, 여기 다 데우고 어떻게 하라고 빨대로 마시더라, 커피를. 커피는 여기서부터 슬쩍 이렇게 식히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통가리 갖고 이제 목구멍으로 바로 넣어. 이게 참 급한 문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설교했어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기다림이 신앙생활이에요. 또 매일매일 부딪히는 저항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과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급하게 서두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따 음식을 먹을 때 참 하나님이 가장 저는 이해도 안 되고 기적적인 것 중에 혀의 활동입니다. 혀가 난 볼 수가 없어요. 이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음식을 딱 집어넣으면 이것이 이쪽으로 싹 밀어가지고 깨물려 이쪽으로 싹 밀고 그냥 싹 밀어놓고 얼른 빠지고, 그래서 깨물지 않게 기적의 기적. 이 혀 하나의 움직임만 봐도 딱딱한 거 이쪽으로 쏙 밀어놓고 그 다음 얼른 혀만 빠져. 이 어금니 안에 딱 올려놓고 음식을 혀만 빠져. 그러다가 가끔 실수해. 실수해서 혀까지 깨무는 수가 있어. 그런다고 혀가 화가 나서 이빨을 뽑아달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상처를 당했지만 우리 온몸이 다 고통을 느끼면서 혀를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온몸이 동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이 교회를 이 지체로 표현했다는 것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마지막,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발을 보면서 참 늘 발이 지저분하잖아요. 신발을 신고 다녀도 지저분하고 먼지가 묻고 또 냄새나고 또 무좀도 생기고. 그래서 늘 그렇다고 우리가 무시합니까? 배척합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따뜻한 물로 잘 세척하고 씻어주고 로션도 발라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이 발이 우리 몸을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가고 싶은 장소로 옮겨다 주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42km 완주했습니다. 1등 했어. 누가 한 거예요? 발이 했습니다. 발이. 시상대 올라서 면류관도 쓰고 메달을 받는데 발이 나간다면 이 지탱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발은 가만히 있고 목이 나가고 그 다음에 머리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발이 밑에서 뛰기는 내가 죽게 뛰었는데 지금도 나를 깔아뭉개고 네 목이 네 머리가 가서 영광을 받냐? 이 발도 안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 발이 밑에 있지만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이 지체. 조금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몇 가지 전제 드려서 우리는 하나다. 성령이 그렇게 해놓으셨다. 또 우리는 다 부족하다. 형편없다.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정말 조롱받아야 마땅한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런 전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거룩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탕자가,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수요일날 설교에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분깃을 달라고 하면 이건 진짜 네 가지가 없는 녀석이에요. 이건 정말. 그래서 나중에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파티한 것은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이건 집안에 이러고 나갔으니까 동네 어르신도 못해요. 어른들이 가만 놔줘야 해요. 구약에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잘못하면요, 공동체에 나와서 장로들에게, 그 어른들에게 이 녀석이 네 가지가 없습니다. 딱 돌로 쳐 죽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륜, 천륜이지, 아버지에게 잘못하고 부모에게 잘못하는 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 벌써 소문났어요. 아버지 것 다 자기 분깃 가지고 도망갔어. 근데 이 집에, 이 커뮤니티에 못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동네 사람 불러서 돌아올 때 잔치를 벌린 거예요. 여러분, 그가 다시 돌아왔어요. 네 가지가 없는 자식인데, 잘 못 알아듣는 싸가지가 없는 자식이란 말이죠. 아버지 재산 탕진했지. 그 다음에 뭘로 돌아와서? 거지로 돌아갔어. 근데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너 못 들어와. 이놈 자식, 너 반성하고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할 때까지 기대치 채우고 들어와. 그랬습니까? 거지인 모습 그대로, 불의한 자식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환대해 주신 아버지.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 안에서 용납함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기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나가야 돼요. 있을 필요 없어요. 여기는 죄인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근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투성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들이, 또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너무나 여러분 보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흠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서로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은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